할렐루야. 예수와 하마시아후, 예수와 메사야. 오늘은 절기 강해 설교 1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나팔절과 공중재림에 대하여 이어서 속죄절과 지상재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죄절과 지상재림, Day of Atonement and the Second Coming. 유대 종교력 10월 10일에 행해지는 속죄일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제사장 아론이 희생제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범한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절기로서 출발되어져 왔습니다. 속죄일은 히브리어 염키푸르는 죄를 덮다는 동사 키푸르에서 유래한 것으로 죄를 덮는다, 죄를 사하는 날, 죄를 속죄하는 등의 뜻으로서 종교력 제7월인 티슈리월 10일에 지켜집니다. 첫째,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금식해야 하며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레위기 23장 27절. 이 말의 뜻은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 금식할 때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지요. 둘째, 대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목적으로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1년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본인 당사자인 제사장이 완전히 정결이 되지 않았을 때는 들어가서 그냥 죽어요. 그래서 밖에서 이렇게 끈을 이렇게 끌어내면 그렇게 시신이 그렇게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본인이 먼저 정결케 하고 그렇게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셋째, 백성이 드릴 숫염소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제물로 하여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지성소에도 뿌립니다. 네 번째, 숫염소 2마리 중에서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 염소 의식을 행합니다. 염소 머리에 백성의 죄를 안수로 전가시킨 후 광야로 내보냅니다. 즉 백성의 죄가 염소에 전가되어 도말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광야에 버려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속죄일의 구약적 의미, 속죄일은 온 백성에게 수여되는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절기마다 제사장을 통해 속죄제와 속건제 등으로 죄와 과실을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명시된 대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과 점과 과오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은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은총을 베푸셔야만 했으며 백성을 정결케 하는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이 절기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다시 한번 1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속죄일의 신약적 의미. 신약의 히브리서는 거의 속죄일의 신약적 의미를 다룬 책입니다.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속죄일을 정하여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주로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닌 자신의 무죄한 몸으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치러 주신 것입니다. 또 백성의 죄를 한 몸에 지고 광야로 간 아사셀 염소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그 은혜를 온전히 예표해주는 계시적인 절기인 것입니다. 속죄일의 구속사적 의미와 미래 성취. 구약의 속죄절과 미래에 성취될 지상 재림을 함께 짝지은 것은 서론에서 본 연구 강해 설교의 신학적 입장을 밝혔듯이 재림을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인 이중재림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71회의 마지막 한 일에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증빙하에 7년 환난 전에 이방인 신학교회는 들림을 받고 7년 동안 이 땅은 적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놓이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거쳐서 7년 환난 후 그리스도께서는 지상 재림하십니다. 이러한 종말의 역사 프로그램이 설정된 것은 세계주의적 전천년설과 71회의 결정적인 뒷받침 때문입니다.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짐승의 피를 갖다 놓음으로써 제사장은 물론 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받습니다.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인 대통회가 아직 한 번도 없었습니다. 7년 환난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개시키기 위한 연단의 기간입니다. 7년 환난 동안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멸절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서둘러 그 날들을 감하셔서 구루토기로 남긴 이스라엘 백성 3분의 1을 구원하셔서 금같이 연단하십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의 주역으로 저들을 사용하시기 위함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마태복음 25장 31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마태복음 25장 32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마태복음 25장 33절. 초림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시려고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공의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다니엘 12장 11절.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를 받는 기간은 42개월 곧 1260일입니다. 이것은 7년 대환난 후반기가 3년 반 만에 끝난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의 71회 중에서 70번째 한 일회가 7년인데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정발까지 진로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다니엘서 9장 27절. 이 말씀을 보면 대환난 후 3년 반부터 1260일 동안 성전이 더럽혀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60일에 대해서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에서 약간씩 다른 표현으로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